안녕하세요.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덥죠, 요즘에. 낮에 날씨가 덥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더워가지고 올해도 한여름에는 몹시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상황으로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 민족들인데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애굽에 있을 단계, 애굽 단계죠. 애굽 단계. 둘째, 광야 단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나안 땅 단계. 가나안 단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홍해가 있었고,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강을 2번 건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강을 2번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의 히브리 민족들이 필요했던 거, 또 광야에 있을 때 필요했던 거,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필요했던 거, 이게 또 다 달라요. 욕구가 다르고요. 바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이렇게 단계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여호수아가 주시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단계로 접어드는,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단계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아직 요단강은 안 건넜잖아요. 이제 그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광야 땅에 있잖아요.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없어요. 광야의 영웅,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는데 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황이 됐겠죠. 그래서 참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잖아요. 광야가 가고 가나안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계시의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이 되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입에는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은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그래서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된다. 입에 말씀이 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도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주야로 묵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있는 말씀, 또 생각 속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동하는 말씀인 거죠. 그죠? 입에 있고 생각에 있고
행동에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의 사람인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입에도 두고, 입에 있게 하고, 생각 속에 있게 하고, 행동 가운데 있게 하라. 그 지켜 행하라.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은 주여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잖아요. 형통의 원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형통의 원리. 입에 있고 생각에 있고 행동에 있고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 그는 가는 길이 평탄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는 금은보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것을 주시기로 했다면,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평탄하게 되는 것과 형통하게 되는 것. 그 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아이 하나님 나는 이거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핀트가 잘 맞아야지 빗나가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 맘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탄과 형통이라고 하는 게 자꾸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맘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고 내 맘대로 다 되는 것이 평탄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연단 받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결론이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습득하고 순종을 터득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8절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간직하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라.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내 입에, 말씀이 내 생각에, 말씀이 내 행동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평탄이고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떠한 그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딴 데 가서 이상한 또 계시록 뭐를 공부하는 건지 어디 딴 데 가서 뭐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건지 불쑥불쑥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우리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잘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없이 광야가 있어요?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단계.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광야에서 고생해야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저 한 2주, 늦어야 3주 이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뺑뺑이 얼마나 놀았습니까? 왜 그래요? 순종의 훈련이 안 되고 그들이 광야의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순종의 훈련이 안 되고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는데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하고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평탄과 형통이 광야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가서 그것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광야를 다 통과 못했는데 평탄과 형통을 바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직 이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은 남아 있는데 지금 광야에서 평탄을 바라고 형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다듬어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길들여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순종의 학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 뱃속에 10달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나와서 성장하고 사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잘못 만들어지면 평생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것 가지고 불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광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거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주셔요. 만나 필요할 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필요할 때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광야 40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광야의 축복이라니까요. 40년 광야 생활 청산하고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네. 이야, 그거 신기하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라니까요, 광야의 축복이라는 게. 광야에서는 너무 과한 형통, 너무 큰 평탄,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세게 붙잡고 입술에, 생각에, 행동에 그 말씀이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